역사 가운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늘 시편 16편을 기록하면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왕이 되어서 힘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사망의 스올의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이 믿음의 길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우리는 혼돈의 시대라고 그래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의 시대예요. 정말 이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룻기서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정말 결혼을 했는데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나는 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리라.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내 평생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을 따라서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리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섭리적 방법을 통해서 이 룻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요. 이 다윗 왕조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었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인다고 방황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방황해도 우리는 더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듯이, 룻이 하나님을 붙들듯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다윗의 신앙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스올의 그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망의 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마다 그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가 있어요. 이 이슬람 같은 경우 마호멧,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석가모니,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식으로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런데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그 창시자의 무덤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어떠한 위기에도 어떠한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설명할 때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우리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거기도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은 죽는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생명의 씨앗이 다시 나와가지고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 죽는 거지만 죽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는 것처럼 보여도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다. 다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이루셨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되 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수울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건지셔서 나를 살리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거예요. 우리 박해의 시대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 박해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언제 순교하게 되냐면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해요. 이게 이제 주후 64년경인데 그때 네로 황제 때 큰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할 때 그때의 사도 바울도 잡아서 결국은 교수형에 처하고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도 붙잡혀가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앞으로 큰 박해가 우리에게 닥쳐올 거다. 앞으로 큰 박해가 닥쳐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산 소망이 되시는, 산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 박해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신앙으로 승리한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권면했던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바로 여기에 그 근거가 있어요.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올의 골짜기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네, 그냥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그냥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생애라고 다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에 쫓겨서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정말 처절하게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만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보내는데 그때에도 이 다윗의 신앙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합니다. 더 붙듭니다. 더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 하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 더 명확해져요. 더 선명해져요.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해결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더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여러분 아시죠?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다녔는데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오셨을 때 그때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단 말이에요. 많은 그 사람들이 추리적으로 소설처럼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도마는 원래부터 확인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덤부터 시작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확인하러 돌아다니느냐고요. 제자들하고 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는데,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제자들과 같이 모였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만져보라고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를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도마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는 믿음의 반석 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나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를 다시 살리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성전을 짓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을 맺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후궁들을 들여오는데 그 후궁들이 이방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살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요, 하나님도 예배하지만은 옆에 보면은 전부 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은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로보암은 더 악한 길을 가요. 북쪽에다가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의 대표적인 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남유다보다도 200년이나 앞서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시면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을 버리는 그런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역사를 200년 더 길게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남유다도 586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문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셔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새로운 회복과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셔서 새로운 재건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새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왜 어려운지 이유를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음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나는 이방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하거나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와 또 이 민족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다른 데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앞으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 중에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날마다 밤마다 나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허탄한 길로 가고요, 생각이 잘못된 나쁜 길로 이렇게 끌려가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밤마다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나에게 주셨고 밤마다 나에게 교훈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영국의 시인이고 또 찬송가 작곡 작사로 했던 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찬양시, 그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있거든요. 그게 258장이에요. 이 258장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5절은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 귀한 찬양 시를 썼던 사람이 윌리엄 쿠퍼인데, 이 사람이 거의 어렸을 때부터 정말 거의 평생 동안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울증이 찾아와 가지고 너무너무 그것이 심해서 때로는 막 조현병까지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정말 훌륭한 한 분을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냐면은 메리 언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메리 언윈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31년 동안을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우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시인으로 또 시도 쓰고 했지만은 찬송가 이런 시도 써요. 그러다가 이렇게 찬송가 가사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있으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이제 믿음의 길에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혼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미래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화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